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배우는 이 공부를 통해서 또 주님의 진리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4과 뒷페이지 6번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7번부터 마저 보고 그 다음 과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정죄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나오죠.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죄를 짓는 순간에, 처음 죄를 짓는 순간에 이미 정죄를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정죄받은 채로 태어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처음 죄를 지을 때 이제 정죄를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 대항해서 짓는 범죄입니다. 보통 우리가 죄라고 하면 이제 그 성경에선 sin이라고 하고 또 일반 사회에선 이제 crime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crime이란 말 자체는 성경에선 주로 이제 이 si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세상에선 이 sin이라고 하면 이제 뭐 종교적인 어떤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께 대항해서 짓는 범죄가 죄인 거죠. 근데 인간은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대항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가지기 시작했느냐?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는 거죠. 시편 51편 5절에 있죠.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본성은 육신이라고 불리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사랑하시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기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원죄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에선 sin, 단수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다른 식으로는 본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육신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육신에 속한 본성. 물론 이제 이 sin 자체가 flesh, 육신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거의 그 같은 것을 거의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죠. 5절부터 9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육신 자체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 사람이 육신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꼭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육신으로 어떤 것을 한다면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21장에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데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데서 물론 죄를 배우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죄의 본성은 그 사람 자체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친구를 만나서 나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 안에 이 악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악한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동성애가 어떤 처음 태어날 때부터 어떤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배우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도 상당히 그러한 그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특히 그 중고등학생 어린 아이들이 이제 재미로 동성애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재미로 배워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타고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근데 만약 근데 이제 동성애자들은 이것이 타고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타고난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고 죄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성경에 의하면 타고난 것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죄의 본성을 타고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동성애가 나중에 배운 것이든 아니면 타고난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동성애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 다른 많은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타고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선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타고났기 때문에 악한데, 또 그 사람의 그 마음 상태가 모든 것보다 더 거짓되고 사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9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에 대한 묘사인 거예요.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성경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림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어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린 들의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느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의 목적이 또 무엇인지 나와 있는 거죠. 율법의 목적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짓는 범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피해자가 더 순결할수록 더 큰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죄라 할지라도 누구에게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예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뭐 나영이 사건이라고 해서 아주 어린 여자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는 안 나는데 7살인가 8살인가 이렇게 그럴 정도로 굉장히 어린 여자인데 어떤 사람이 강간을 했죠. 그것도 굉장히 끔찍하게 했어요. 그렇죠. 죽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큰 상처를 정말 몸과 마음에 입었었죠. 아주 어린 아이가. 그래서 그게 기사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강간 사건이 적지 않게 일어나요. 근데 왜 그게 기사화 됐을까요? 정말 어린 아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도 잘못된 거지만 너무 어린 아이에게 정말 끔찍한 짓을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충격을 받았고, 또 피해자인 어린아이는 정말 순진무구한 모습으로 병원에 그렇게 입원해 있는 걸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충격을 받고 또 분노를 했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더 순결할수록 죄가 똑같은 죄라 할지라도 더 큰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짓는 범죄는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호세아서 7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들의 모든 사악함을 기억하고 있음을 그들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에워쌌으며 그것들이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사람들이 지은 죄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기억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데, 디도서 3장 3절에서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이게 우리의 구원받기 전에 모습이라는 거죠. 불행한 건 이제 구원받고 나서도 이런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필요가 없고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힘을 받았죠. 로마서 1장에서도 이제 사람의 어떤 구원받기 전에 모습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고 있어요. 28절부터 32절에. 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또 시편 14편에선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깨달은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 보셨으되 그들이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말씀이 이 시편 14편을 인용한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로마서와 정확히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생각으로도 죄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속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행위나 말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 앞에선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세상에선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마음으로 짓는 죄를 처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보통 세상에선 그러한 죄는 잘못된 것이라고 그러한 형법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국가보안법이 있잖아요. 뭐 저는 국가보안법을 뭐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하진 않는데 이 국가보안법이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마음으로 짓는 죄를 처벌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찬양 고무죄라는 것이 있는데 마음으로 어떤 사상을 처벌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다른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선 이런 국가보안법 같은 이러한 법이 없습니다. 아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있는 거죠. 뭐 특수한 상황이라서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없어도 일반적으로 어떤 간첩 행위에 대해서는 다 처벌이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왜 그럼 세상에서 마음으로 짓는 죄를 처벌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일반 선진국에선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나쁜 마음을 품었다는 걸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입증할 수가 있으시겠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과 행위로만 짓는 죄뿐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도 처벌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짓는 죄도 성경에 의하면 분명히 죄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마음으로 죄를 지었다는 걸 입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처벌하실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으로 간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계시다는 거죠. 마음으로 짓는 죄 자체도. 또 인간은 당연히 말로도 죄를 짓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순서를 알 수 있죠.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있죠.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그냥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어떤 굉장히 사악한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쓸데없는 말이나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생각해보고 정말 후회를 하게 되죠.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는지 정말 후회. 앞으로는 정말 입 조심해야지 하는데 조심이 안 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마음이 변하기 전엔 입 조심이 안 돼. 입은 그냥 마음에 가득한 것을 계속 내뱉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입 조심을 하고 싶으면 마음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들로 내가 의롭게 되며 내 말들로 내가 정죄 받으리라 하시니라. 말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말로 또 의롭게 될 수도 있고 말로 의로운 행위를 할 수도 있고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어떤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이 말, 입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입술을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쉽지 않죠, 이 문제도. 또 인간은 행위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행위로도 나오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서 44장 4절에 그러할지라도 나는 일찍 일어나 나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며 이르기를 오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잠언 6장에서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생각하시는 어떤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를 짓지 않거나 죄값을 치르는 것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죄값을 치르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21절부터 26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증언한 의는 율법 안에 있는 의는 아니었어요. 율법 안에도 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그 율법 안에 있는 의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의는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의로운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만큼은.
근데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사실 가리키고 있는 의는 율법을 잘 지키면 얻게 되는 의가 아니라 율법 밖에 있는 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자세히 강의할 시간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신약 성도들만 해당이 되겠죠.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어요. 신약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게 임하는 표현이 너무 정확하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모든 자에게 미친대요.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는 모든 자 위에게 임한대요. 미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이 미치는 것은 다다르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다른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집 문 앞까지 다 예수님의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임하는 것은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한대요. 너무 정확하죠. 구원이 모든 사람 위에 임한다고 하지 않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의 집 문 앞까지 마음의 문 앞까지 오지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믿어야 그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너무 표현이 정확하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면 뭐 어떤 육체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신약 구약 상관없이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래요. 이건 신약 구약 다 해당되는 거죠.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인간은 죄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용서, 탕감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셀 수 없는 액수의 빚을 지고 파산한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한번 지을 때마다 한 번씩 빚을 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오래전에 읽은 신문 기사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조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미국에서 조사한 건데, 사람이 하루에 거짓말을 몇 번을 하는지, 평균적인 현대인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대략 200번 정도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어떻게 해서 200번이나 되는지 모르겠고, 사람마다 편차는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차가 막혀서 늦었다든지 사실은 늦게 자기가 나와놓고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죠. 아니면은 옷이 잘 어울린다든지 잘 어울린다고 생각 안 하지만 그냥 그렇게 얘기할 때도 그것도 다 거짓말이죠. 그게 선한 거짓말이든 선의의 거짓말이든 어떤 거짓말인지를 떠나서 200번이 아니라 100번만 해도 아니면 하루에 10번만 해도 사람이 1년에 그럼 3,600번 이상을 하죠. 10년이 36,000번.
그렇죠. 평생이면 300만 번 이상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셀 수 없는 액수의 빚을 지고 완전히 파산한 상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섬겨야 되지만 그렇게 하는데 실패했어요. 누가복음 7장에 이렇게 나오죠. 그분께서 이르시되 빚을 준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빚지고 다른 하나는 50데나리온 빚졌는데 그들이 전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빚을 준 사람이 두 사람 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나니 그런즉 내게 말해 보아라. 그들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시거늘. 갚을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해요, 복음이. 그렇죠. 근데 용서를 받기 위해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 성도들이 구원받은 방법입니다. 신약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해졌다는 건 왜 내가 용서받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왜 용서받았는지 몰라요. 어떤 근거로 내가 죄를 졌는데 이 죄를 그냥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덮어주셨는지 그 이유는 모른다는 거죠. 근데 신약 성도들은 알죠, 이유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덮어진 거죠. 근데 이것을 안다는 거는 다르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기본적인 복음이 구조는 같아요. 다만 신약의 그 구원 방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값의 지불과 용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용서를 받은 건 아니죠. 어떤 분들 이미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미 용서받은 건 아니에요. 용서를 구해야 용서를 해주죠. 용서하실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렇지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범법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사람의 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죠. 전지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지하다는 건 모든 걸 안다는 건데 모르시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이름 모르시죠. 나는 너희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진짜 모르시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그 다음엔 회개한 사람의 죄는 또 기억하지 못하시는 거죠.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한 사람들의 죄는 기억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범법들을 빽빽한 구름을 지우듯 지웠고 내 죄들을 구름을 지우듯 지웠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물론 이제 이사야서 44장 22절 이 구절은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제 영적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또 적용할 수가 있겠죠. 이사야서 55장 7절에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명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선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3장 38절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죄들의 용서가 선포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신의 모할레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범법을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범법을 용서받았습니다. 모든 범법을 용서받았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죄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천국이 하늘나라냐 지옥이냐 이걸 논하는 자리가 당연히 아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누구도 지옥에 가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죄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죄도.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범법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논하는 거지 우리가 한 죄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했는지 아니면 쓸데없는 일을 했는지 그걸 논하는 자리지 죄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완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용서받은 거예요. 그럼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되겠다.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선 아니면 돌림받아서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지은 죄는 구원받은 사람이 지은 죄는.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향을 받죠.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받죠. 제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걸 따지지는 않으시겠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제가 이 세상에서도 죄라고 하는 그런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거나 어떤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이 세상에서의 삶과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들림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선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너무 안심이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지은 죄도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미가서 7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신이 주와 같으니까 주께서는 불법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상속 백성 중 남은 자들의 범법을 지나치시나이다. 그분께서는 긍휼을 기뻐하심으로 사람의 자신의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불법들을 누르시리니 주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바다의 깊음 속에 던지시리이다. 이제 저희가 지금 아마 이번 학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보여주진 못하겠지만 아마 세대주의 공부할 때는 살펴볼 텐데 여기서 말하는 바다의 깊음이 이제 문맥을 보고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지만 물론 이제 진짜로 바다 태평양 한가운데 우리의 죄를 던져버리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반대가 아니라 다른 의미론 바다의 깊음이라고 또 했잖아요. 바다 속에 던졌다고만 하지도 않고 바다의 깊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마도 유리바다일 가능성이 크죠.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나누는 유리바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세대주의 공부할 때 그때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지옥은 땅 속에 있어요. 근데 불호수는 아마도 어떤 분이 이제 불호수도 땅 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보기엔 불호수는 아마도 셋째 하늘에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따로 빛이 필요 없죠. 근데 첫째 하늘은 이제 이 대기권이고 둘째 하늘이 우주죠. 근데 우주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어요 지금.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나누는 게 이제 깊음이죠. 수정 같은 이 바다입니다. 유리바다. 그래서 이 유리바다가 물리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세계를 이 우주를 나누고 있고 또 빛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셋째 하늘은 빛으로 충만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근데 둘째 하늘은 짙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셋째 하늘, 하나님께서 계신 곳과 둘째 하늘이 이 유리바다에 의해서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천년왕국 땐 새 예루살렘이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죠.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하늘이 빛으로 충만하게 되겠죠. 그럼 반대로 셋째 하늘이 어둠 가운데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바깥 흑암이 이 셋째 하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리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뭐 지금 다 살펴볼 수 없겠지만 성경을 보면 이 유리바다에서 유황 같은 불이 내려왔거든요. 성경에 보면 유황 같은 불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 그 불이 유리바다에서부터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유리바다는 유황과 같은 불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지옥도 그곳에 던져져서 거기는 흑암인데 또 불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거기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지옥에 던져버리셨고 지옥을 나중에 불호수에 던져버릴 거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나중엔 불호수 속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좀 보여줄 수 있는 구절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간략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아마 이번에 이제 마지막 과가 될 텐데 5번째 과에서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이미 많은 구절들을 살펴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은 왜 죄인일까요? 왜 사람은 죄인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고, 두 번째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사람이 분명히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우리가 시편 51편 읽었죠. 보소서 내가 불법 중에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를 낳으신 것이 죄라, 부모님의 어머니가 날 낳으신 것이 죄라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성경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른 성경 구절들과 비교해 보면.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인인 이유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뒤에서도 보겠지만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죄인인 이유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고, 죄를 짓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태어나고 싶어서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나에게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것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 어떤 사람에게 정죄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린 아기들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1살짜리 아기는 죄인으로 태어났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1살짜리 아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죄라는 건 고의가 있어야 죄인데 고의적으로 나쁜 짓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자기에 대해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신 적이 없다. 이거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또 기회가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안 믿은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 이거는 믿지 않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첫 1번에 인간이 왜 죄인인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이유. 지옥에 가는 이유가 아니라 죄인인 이유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죄를 실제로 짓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성경에서는 잘 아신 것처럼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제 죄인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는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다,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제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지옥에 간다는 관점에서 보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구원의 필요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죠.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죄인이 되었죠. 그래서 또 구원받아야 됩니다. 근데 또 마찬가지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죠. 그래서 구원받을 필요가 또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필요성이 있는 세 가지 이유에는 이 죄인으로 태어난 세 가지 이유가 그대로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고, 또 구원받을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건 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는 없지만 구원받을 필요성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성경에는 없지만 이제 제가 그냥 생각해낸 그런 비유가, 죄악의 구덩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만들어 놓으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보자면 바로 선악과죠.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물론 성경 열심히 공부해보면 알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냥 모른다고 한다면 그 이유를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걸 따먹은 게 죄가 된 거죠. 그 따먹은 사람이 자녀를 낳았을 땐 이제 그 자녀도 그걸 따먹은 것과 마찬가지로 죄인인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이제 어떤 구덩이라고 제가 비유를 들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덩이를 만들어 오시고 그 구덩이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선악과랑 똑같아요. 그냥 이게 나무냐 구덩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구덩이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구덩이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죄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인간이 호기심에 있어 호기심이든 하나님 신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든 간에 하여튼 간에 그 구덩이에 들어갔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구덩이 안에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구덩이에 뛰어 들어간 행위는 자녀들은 한 적이 없어요. 그건 아담과 이브만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녀들이 태어나서 보니까 구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내가 구덩이에 뛰어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 구덩이로부터 건져냄을 받을 필요는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책임은 없지만. 그래서 책임은 없지만 어떻게 그 사람이 죄인이냐? 여기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선악과를 가지고 선악과를 살짝 비유를 바꿔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 구덩이에 내가 뛰어 들어간 적은 없지만 나의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스스로 뛰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구덩이 안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인인 채로 태어나게 된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다음에 이제 그 인간이 죄를 실제로 짓기 때문에 죄인이란 건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상관없이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죄를 뭐 200 몇십 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 외에도 죄는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죄를 지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를 실제로 짓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성경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내가 뭐 잘못된 일을 하는 것, 자귀죠. 자귀만 죄인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 부자귀도 죄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죠. 세금을 내지 않는 것, 죄인 거죠. 그렇죠. 돌봐야 되는데 아기를 돌보지 않는 것, 그래서 아기가 굶어 죽었어요. 그러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것, 이 부자귀를 죄로 규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경도 마찬가지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삼중적인 이유로 죄인이라고 했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고 죄를 짓기 때문이고 하라고 한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원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원수 관계예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또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분명히 구원받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복음 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겁니다. 원수예요, 원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머리 위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과거에 사랑하셨었죠. 2000년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셨다.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말로 사랑하사 이렇게 번역하니까 좀 그 시제를 헷갈리는데 그렇지 않죠. 정확한 시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럼 사람은 왜 지옥에 가는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스스로 악한 그 행위를 한 것들,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믿지 않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뭐 이러면서 죄인들을 쭉 열거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도 함께 열거하고 있어요. 무엇을 믿지 않는 자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인 거예요. 주일에도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면 항상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인 거예요. 그게 믿지 않는 자인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몇 번 버스가 2,000번 버스가 집에 간다 그럼 그걸 타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버스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다만 그 믿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영혼의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항상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그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고, 스스로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또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성경에선 자세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네 번째, 왜 십자가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처음의 목적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만드신 것은 아니었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오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마귀가 있고 마귀의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서 일부가 타락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귀와 이 천사들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마귀는 마귀고 천사는 천사고 마귀의 천사는 마귀의 천사고 각자 다 다른 존재죠. 저희가 나중에 그 천사론 마귀론을 공부할 때 공부하기로 하고 어쨌든지 간에 지옥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지옥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하늘나라의 크기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왜 고정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모든 사람, 여태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크기입니다. 하늘나라의 크기는.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그런데 지옥은 크기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원래는 작았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지옥으로 함께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지옥은 계속 크기가 커지고 있어요. 이사야서인가요? 지옥이 스스로 확장하고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까지는 이제 성경에 나온 팩트고 여기에 이제 좀 추측을 더하면 아마도 화산이 분출되는 게 지옥이 확장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성경적인 추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 내부에는 마그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화산을 통해서 분출돼 나오고 있잖아요. 지옥이 크기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처음에 지옥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를 위해서 만든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죄를 제거해버리는 방법은 피를 통해서 죄를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이 기본적으로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로 죄값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오죠.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가지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 방법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에서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피를 흘려야 사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히브리서에서 인간이나 어떤 짐승의 피로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 나온 동물 제사는 모형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물 제사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온 많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성막도 그렇고 제사도 그렇고 명절도 그렇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건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흘리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구약 그 이 제사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하나님께서는 왜 그럼 이 동물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방법을 선택하셨냐면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뭐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들 혹시 사무엘하 12장에서 이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지었을 때 나단이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면서 들었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은 부자는 짐승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가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양 한 마리를 마치 자식처럼 키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우리나라로 치면 강아지를 기르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강아지를 자식처럼 기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아빠라고 그러고 엄마라고 그러고 자식이라고 그러고 강아지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마찬가지예요. 양을 애완동물처럼 그렇게 키웠던 거예요. 근데 부자가 손님이 왔을 때 그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벌이게 되잖아요. 자기 손님을 대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단이 그 비유를 들어서 이제 다윗을 정죄를 하죠.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양을 애완동물처럼 이렇게 사랑하면서 키운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아서 잘 이해가 되진 않는데 가끔 뭐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르던 애완동물이 죽어서 막 너무 슬퍼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막 가족이 죽은 것처럼. 그러니까 10년 이상 키우다 보니까 마치 가족처럼 그렇게 느껴졌겠죠. 전 이해가 되진 않지만 사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무엘하 12장에서.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이건 비유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애완동물 키우듯이 양을 기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양을 대속의 제물로 갖다 바쳐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얼마나 끔찍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후회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죄가 한번 지은 죄가 이미 뒤로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죄가.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시스템을 만드신 이유는 죄를 시각화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죄를 지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잡아야 되고 좀 가난한 사람은 뭐 비둘기라도 잡아야 되고 보이지 않는 이 무형의 죄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꿔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은 죄를 지으면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기 전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지만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는 분명하게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유대인들이 그 동물 제사를 지녔던 것은 어떤 상징적인 거라는 것이죠. 실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형이란 말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집의 모형입니다. 그럼 집이 아니라 거기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동차 모형이란 건 그걸 타고 갈 수 없다는 거죠.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온 이런 제사는 모형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실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온 이 동물 제사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 사람이 실제로 죄를 짓는데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인간의 스스로 피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신 짐승이 피를 흘리게 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신 이유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십자가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제 이 시스템이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인 거예요. 왜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나?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법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법이 국민이 만든 거죠. 근데 냉정하게 생각하면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켜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법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의 법이, 한국의 법이 한국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도 다 만든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만든 게 아닙니다. 법은. 그런데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왜 지켜야 될까요? 법 철학에서 뭐라고 답을 내린지 아세요? 법을 왜 지켜야 되냐?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그게 이제 정답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법이니까 지켜야 돼. 법을 왜 지켜야 되냐 이렇게 묻는다면 정답은 할 수 있는 답은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게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을 구원해 주시겠다.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법들이. 그래도 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만든 법도 지켜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은 당연히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막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이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구원해 주신다는 법을 만드셨다는 거죠. 육체 생명은 피해 있기 때문에 피로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구약 성경에 나온 동물 제사는 단순히 모형일 뿐이고, 그래서 그럼 실제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제라는 거죠. 인간이나 동물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제거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인간의 죄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라는 것을 구원 방법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구원 방법으로 선택하셨는데,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 어떤 분들은 복음을 다 설명해주고 이걸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믿음이 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믿고는 싶은데 믿음이 뭔지를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는데, 믿음은 그냥 손과 같은 거예요. 혼의 손과 같습니다. 혼은 손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혼의 손과 같은 거예요. 돈을 주면 손으로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어떤 무엇인가를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믿음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믿음 자체는. 악한 것을 믿으면 잘못되고 선한 것을 믿으면 잘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담과 이브는 마귀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믿음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이 손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죠. 손 자체가 좋은 게 아닌 거죠. 가치 중립적인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구원받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이란 말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더 있을 수도 있어요. 12가지만 들어봤습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보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사야서 45장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보라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는 건 믿으라는 겁니다. 또 찾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는 말입니다. 또 나를 부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믿으라는 말이에요. 믿으라는 말. 또 오라는 말씀도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전 예수님께로 가기만 했는데요. 근데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어디 계시는지 모르는데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해하지 못하는 거. 믿으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라는 말은. 그래서 이 믿으라는 말은 여러 사람이 믿음이란 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것, 보고 찾고 부르고 가고, 우리가 이건 실제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선. 또 맛보라는 식으로도 말씀하고 있어요. 맛보다. 또 취하다, 테이크, 가지고 가는 것. 또 익히다, 또 받아들이다, 또 복종하다, 또 맡기다, 신뢰하다, 또 씻다, 이런 것으로 다양하게 성경은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취하다는 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마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마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취한다, 그러니까 테이크, 술에 취하는 게 아니라 가져가는 것. 그런데 내가 이걸 입으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조금만 여기서 더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맛보다 같은 경우에도 시편 34편에 나오는데 오 주께서 정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 맛보는 게 믿는 것이 어떻게 아느냐? 그 바로 다음 부분에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와 한 구절 내에서 같이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반대를 의미할 때도 있고 같은 것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편 34편 8절 한 구절에서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맛보는 게 신뢰하는 거예요. 맛보는 게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알다 익히다 욥기 22장 21절에 이제 너는 스스로 그분을 제대로 알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대로 아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게 또 믿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죠. 또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라. 하나님의 복종하라. 로마서 1장 15절에선 믿음에 순종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복종하는 거예요. 믿음에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에 순종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는 겁니다. 믿는 것. 그렇죠? 또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는 내가 믿어온 분을 내가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러니까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 나의 장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엔 저희가 이제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는지 이제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빠르게 살펴봤지만 다 살펴봤고 이제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